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광주수목교회 성도님들을 귀한 기도의 단 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아버지 선교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귀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시편 81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여의도에 계시는 우리 이영옥 목사님께서 이 뒤에 이렇게 스승님을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의 단위에 나오실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스승님을 뒤에 이렇게 앉혀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참 두렵고 떨리고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 제가 처음 뵌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3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20대 초반의 학생이었고 신학생이었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막 부임해 오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것이 나중에 한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서는 나중에 성동성전이라는 곳에서 또 한 번 다시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난 이후에 사실 자주 찾아뵈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요번에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요번에는 좀 우리 목사님께 안부를 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이 부족한 종을 한번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을 좀 나눠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제가 그동안 선교지에서 겪었었던 일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주님이 저에게 세미하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은 가만히 보면 이 기록한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이고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81편을 쭉 기록하면서 1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삽이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경에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들으면서 납니다. 자꾸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데요. 저희가 벌써 캄보디아에 들어간 지 한 9년째 됐습니다. 한 8년이 지났고 시간을 쭉 지내면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접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아삽 시인의 이야기처럼 사실은 저와 같은 선교사들이 이 캄보디아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외침을 사실은 외쳐야 돼요. 캄보디아 백성이여 들으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실 이 복음이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 캄보디아가 복음화율이 지금 한 2%, 3%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화율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캄보디아의 복음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캄보디아의 복음이 들어온 게 95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익히게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외국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바텀봉이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던 그런 씨 뿌리는 작업들이 이 캄보디아 내에서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캄보디아 하면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구경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앙코르왓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캄보디아 그러면 앙코르왓.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캄보디아 하면 떠올리는 것이 킬링필드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킬링필드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캄보디아가 굉장히 많은 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선생님이 저희에게 내일은 학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은 대양극장으로 다 모이세요. 그래서 공부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극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가서 봤던 영화가 바로 무슨 영화였냐면 킬링필드 영화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 킬링필드 영화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냥 가서 띄엄띄엄 영화를 보고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을 치고 노는 것에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캄보디아로 파송이 되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되면서 제가 킬링필드 영화를 한번 다시 봤어요. 쭉 킬링필드 영화를 보면서 참 한쪽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아프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 캄보디아가 사실은 이 과거에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캄보디아가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캄보디아가 더 잘 살았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야, 어떻게 캄보디아가 대한민국보다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이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캄보디아 가서 이 경제 발전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산모작하고 이렇게 농사 짓는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캄보디아가 부유하고 잘 살았던 곳이었어요. 과거 우리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40년 지나 지금의 대한민국과 캄보디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많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국가가 됐어요. 저희가 외국에 가 있어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거 잘 모르시죠? 한번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늘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좋은 줄 알았어요. 미국도 가봤더니 별로 좋지 않아요. 한국이 더 좋습니다. 미국은 뭐 어디 마트를 나가려면 차 끌고 막 한 30분씩 가야 되잖아요. 한국은 쓰레빠 싣고 이렇게 걸어가도 앞에, 동네 집 앞에 가면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뭘 구입하러 나가면 한국은 가까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나라를, 발전한 나라를 갔더니 거기는 4시 이후에 커피숍이고 뭐고 다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라 그 얘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4시가 뭡니까? 새벽 4시까지도 문 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문 열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 그 베트남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여권이면 어디를 가도 다 그냥 통과합니다. 한국 여권 갖고 있으면 다 통과해요. 왜냐면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보다 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손쉽게 타국들을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가 아주 그냥 거세게 바람을 불어서 어디를 가도 다 그냥 아는 그 아이돌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75년부터 79년까지 딱 5년 동안 공산 정권이 세워졌었어요. 이 폴폿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 캄푸치아라는 공산 정권을 세우고 10살 이하의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지식인들, 종교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색출해서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다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뭔가 배웠다고 싶으면 다 죽였어요. 나라의 어떤 리더들, 종교적인 리더들 뭐 전부 다 죽였습니다. 배운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내에서 그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부모님들 세대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를 보내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어땠습니까? 죽였으니까 그랬어요. 뭔가를 안다 그러면 다 죽이니까 부모들이 그때부터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알아도 모른 척해. 모른다고 그래. 글도 잘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글이 있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넘었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잡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캄보디아 땅을 버리고 망명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나라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 캄보디아에 과거에는 복음이 들어와서 말씀이 가르쳐졌는데 말씀이 읽히고 말씀을 듣고 이런 세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이 말씀이 뿌려졌던 토양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싹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읽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들려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여러분, 이 캄보디아가 복음이 정착되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고, 완전히 이 세대가 단절돼 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캄보디아의 이 폴폿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자국민이었는데요. 자국민들을 몇 명을 죽였냐? 250만 명을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25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감이 안 오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과거에 그 독일의 어떤 사람이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60만 명을 죽였다고, 유대인을. 이 사람은 6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자국민들을 죽였어요. 대량으로 학살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그런 기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완전히 그냥 핵폭탄을 맞아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싹 그냥 말라져버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90년대가 넘어서야 선교사들이 다시 캄보디아에 하나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과 단절되었던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이후로 이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설문을 한번 돌려봤어요.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설문을 한번 쭉 돌려봤어요.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 17년 뭐 이렇게 오래된 그 현지인 사역자들을 한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쭉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처음에 17년 됐구나, 오래됐구나, 20년 됐구나. 근데 밑에를 딱 보니까 현지인 사역자였는데 침례를 못 받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밑에 내용을 더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여러분, 한 번을 통독한 친구가 30명 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는데 과연 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무슨 설교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조금 저도 이렇게 막 알아듣기가 수월할 때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설교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환경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 정말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파송받게 되어서 그 땅을 조사할 때 처음에 2008년, 9년쯤에 막 그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일까 그러고 막 조사할 때 여러분 캄보디아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되어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자료가 없었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뭐 아니면 태블릿 PC라도 있어서 막 뒤져보잖아.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2008년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져봐도 캄보디아에 대해서 뒤져보면 거의 나오는 게 없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앙코르와 킬링필드 이 두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없었어요.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캄보디아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그런데 이 폴폿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복음의 이 씨앗들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지경까지 다 이르렀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이후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캄보디아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들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히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들을 들려주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들려주면서 계속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세우는 그 신학교들도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현지인 이 일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거치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많은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사역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였냐면 사실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냥 잘 안 입고 오니까 막 내 것도 막 벗어서 주고 나 있는 것도 막 이렇게 빼서 주고. 근데 사실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도 차이나에 그 5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태국이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3나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요 3나라는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그 GDP라고 그러죠. 이 GDP가 한 3만 불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거를 보니까 라오스는 이 GDP가 650달러예요. 그리고 미얀마는 850불이에요. 그리고 캄보디아도 이 발표한 걸 보니까 1000달러가 간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3만 불, 캄보디아는 1000달러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한 달에 월급을 한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은 평균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를 받을까요? 80불, 90불 이렇게 받아요. 80불, 9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8만 원, 9만 원이죠. 물론 대한민국보다 물가는 많이 싸요. 그런데 또 그런 나라일수록에 함정이 있습니다. 애들은 또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네. 전기 사정이 전기 안 좋으니까 밤에 일찍 자거든요. 9시면 불 다 끄고 다 잡니다. 그러니까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애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애를 생산하고 애들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애들 어떤 집은 막 6명.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 부모 세대랑 비슷하죠. 7명, 8명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요. 근데 부모들이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이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빠가 갖고 있습니까? 엄마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엄마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엄마들께서 캄보디아 가시고 싶으십니까? 모든 경제적 주권이나 이런 걸 엄마가 갖고 있어요. 중요한 계약서 쓸 때도 여자들끼리 만나서 계약서 씁니다.
남자는 저기 문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있고. 모계 사회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자가 그 여자네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야 돼요. 남자는 이렇게 짐만 싸갖고, 짐도 없죠. 사실은 1년 내내 더운 나라니까 뭐 짐이 많을 게 있겠어요. 옷 한 벌이면 1년 내내 입는데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남자들이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부모 세대들이 책도 읽지 말라 그랬지, 이 책도 잘 못 보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이 포인트로 잡은 그 사역의 방향이 주로 아이들 사역이었습니다. 왜요? 과거에 그렇게 어른 세대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전체적인 인구 분포가 전체 인구의 70% 정도 되는 그 수치가 35세 미만의 아이들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애들이 많죠. 청소년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역의 패턴을 어른한테 잡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아이들한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하고,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초가지붕 그 밑에서 이렇게 학교를 했던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 대부분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뭐를 보고 배우고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러지 않아 왔잖아요. 그동안 책 읽는 것을 담싸오고 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하는 사역들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어요.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저 또한 캄보디아에 처음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그 여러 가지 그 꿈을 주시긴 하셨지만 가장 간결하게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신학교를 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있어보고 그 땅의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 그 땅의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나니까 사실은 그 신학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그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은 사실은 맨 나중 단계에서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캄보디아 애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읽게 해야 돼요. 찬양을 부르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교육 사역을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두 번째를 보니까요, 여러분 이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직은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아직은 그걸 피부로 못 느껴요. 아직은 그것을 경험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경험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해본 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믿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실 경험과 체험이 거의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캄보디아 애들을 뽑아서 이 12주 동안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를 시키는데, 얘네들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제가 사전조사도 다 해보고, 물어보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니? 다 확인하고, 다 했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18명의 아이를 뽑았습니다. 18명의 아이를 뽑고, 그 중에 교회에 나와서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이 한 4명, 5명 정도 됐어요. 한 8년 이상 된, 교회에 나온 지 8년 이상 된 아이들이 한 4, 5명 됐어요. 그리고 정말 생판 교회 처음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이 한 6명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한 7, 8명 정도가 뭐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2년 된 애들도 사실은 거의 초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놓고 제가 그런 12주 동안의 훈련 프로그램을 짰어요. 어떻게 짰느냐면, 캄보디아 애들은 그런 훈련을 하려면 합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합숙을 시키고 애들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는 새벽 말씀 나누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8시 넘어서부터는 11시까지는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쭉 읽혔어요. 계속 성경을 읽혔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는 창세기부터 해서 이렇게 인물 위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도 하고, 또 조별 모임도 시키고, 제가 강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끼리 워크숍도 시키고, 나눔도 시키고, 발표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시 반부터 한 4시 반, 5시까지는 성령 대망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해서 그렇게 해서 12주를 쭉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맨 처음에 얘네들을 설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얘네들을 불러서 시키기는 시키겠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될까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기도시키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기도시키니까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려니까 성경을 읽는 건지 뭐라는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하는 걸 보고, 물론 처음부터 예상은 했습니다. 잘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이 얘네들 가운데 운행하실 수 있을까? 얘네들의 마음을 요동쳐 주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얘네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캄보디아 애들이 그 표정이 별로 없는데 한 2주, 3주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얘네들 얼굴이요. 이 미친 사람들처럼 해벨레 해갖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웃지도 않던 애들이 막 실실거리고 웃고 표정도 밝아지고 제가 아무래도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제가 물었습니다. 야, 왜 그러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스터, 기분이 너무 좋아요. I'm happ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여러분 나중에는 제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사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왜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얘네들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얘네들처럼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뻤잖아요.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은혜 받으니까 막 행복했잖아요. 단순했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막 은혜 받으면서도 야 오늘도 내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인데 내 차가 여기가 기스가 이렇게 났는데 쭈개졌는데 내 차가 오늘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꿈을 꾸십니까? 이러는데 내일 이게 어음이 결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걔네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왜요?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내가 이미 많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십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통장 잔고 찍어보면 마이너스야. 네? 오늘도 문제가 심각했어. 성적표 오늘도 안 좋았어. 계속 이러잖아요. 많은 것을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은혜 받고 내가 단순해져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캄보디아 애들을 보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애들이요. 예수님을 막 만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정말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기뻐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저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처음에 의심했어요. 이게 잘 될까? 이게 과연 될까? 그것은 저의 그냥 인간적인 의심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담대하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들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마음도 바뀌기 시작하고요. 제가 걔네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식의 그 신앙 훈련을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되는구나. 얘네한테 이런 걸 시키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이런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이런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말씀을 대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이곳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의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게 해라. 보게 해라. 듣게 해라. 읽게 해라. 왜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겠구나. 이것을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육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웁니까? 주님이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의 입을? 누구의 입이요?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교육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땅을 보고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이제 유치원과 센터를 짓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땅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 애들도 눈치가 빨라서요.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원래는 1,000만 원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수탁수탁 해갖고 5,00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동네에도 저희가 이미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깜봉치랑 시내에서 살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쪽 그 충청도 쪽에서 교육에 있으시던 그 장로님이 타교 다니셨는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땅을 샀어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오기도 전에 땅을 먼저 사셨어요. 근데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게 아니고, 원래 땅값이 한 10,000불 정도 되는 거를 이분들이 한 거의 70,000불 가까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이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속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70,000불 쌀 수 있어요. 땅이 한 1,000평 정도 되니까 70,000불, 한국보단 싸네.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70,000불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동네에는 70,000불짜리 땅이 없었어요. 원래는 다 10,000불 이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 그렇게 오시면서 땅값을 그렇게 질러버리시니까 그 뒤로는 얘네들이 땅값을 이제부터는 올려놓고 땅값이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요. 절대 안 내려가요. 현지인들을 시켜서 알아봐도 뒤에 누군가가 물어보라고 시켰나 보다. 이러고 10만 불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마침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둘러봤던 땅이 하나 있었고 그 중에 한 땅이 한국 평수로는 한 8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였냐면 한 2만 불, 2만 5천 불 이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대회에 나와서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 같이 이제 비전을 공유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헌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선교대회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마침 그 해에 저희가 저희 장모님을 모셨다가 그 장모님이 갑자기 그 집주인이
집세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 그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전세에서 임대주택으로 옮기면서 돈이 좀 남았어요. 3천만 원이 딱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사실 돈이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요거를 잘 은행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유용한 데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돈을 넣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사를 딱 하시고 나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선교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3천만 원을 좀 헌금하라고 하시는데 좀 헌금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그랬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주여 왜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 돈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시련을 그걸 못 들은 척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러 다니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돈 있으시면 후원해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야,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3천만 원 헌금하라면서 너는 나한테 헌금 못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3천만 원 큰 돈이야. 너만 큰 돈이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러고선 제가 출국하기 이틀 전에 환전해서 그냥 바로 송금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났을 때 이렇게 실행을 해야죠. 생각이 났는데 이 단위가 크니까 다음에 이러면 그거는 한참 후에 가서 하게 돼요. 우리 선교지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오셔서는 딱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아유 선교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싹 잊어버려요. 인천공항에 무슨 잊어버리는 은사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인천공항에만 떨어지면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 해주신다는 거는 어찌 됐습니까? 전화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딱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바로 그냥 성공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마침 그 해에 누군가 한 명이 저를 정말 그 시냇가에 그 심겨진 나무를 쫓아 막 사슴이 다니듯이 막 저를 찾아다니시던 분이 있었어요. 저를 만나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어떤 분을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2천만 원을 헌금하려고 저를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땅을 사겠습니다. 그때 제가 보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출국하기 전에 그때는 땅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통화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땅이 있으십니까? 땅이 없는데 나가서 곧 계약할 겁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나가서 계약하고 건축 그거를 좀 보내주시면 2천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건축을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가서 땅 계약하고 건축 허가서 받아서 유치원을 건축을 하게 됐어요. 바로 이어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이 땅 사서 놀려놓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저는 사자마자 하나님이 제가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사실은 이제 1층을 완공하고 2층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2층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계속 아팠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면서 돈만 쓰고 있었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단기팀이 왔다 가면서
천 몇백 불 준 거 갖고 있었고, 그리고 9월 달에 우리 인도차이나 지역에 우리 그 이영훈 목사 모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느라고 티켓 사갖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인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1,000였어요. 너무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11월 달쯤에 그 시드니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이렇게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이영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기도 오셔서 야,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도 이렇게 비행기 티켓값 뭐 이런 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궁금해서 이렇게 또 열어보니까 한 $2,000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보니까 한 4,200불, 300불 갖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400만 원 갖고 무슨 건축을 해요, 그죠? 근데 그 돈이 생기니까 저희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시작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기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벽돌 한 장에 10,000원씩. 여러분, 한국에서는 돈 10,000원, 커피 한 잔, 커피 2잔 마시면 10,000원이잖아요. 그거 하루만 드시지 말고 헌금하세요. 이래서 그 10,000원의 프로젝트도 했어요. 10,000원의 행복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여러분, 참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는 아침에, 베트남도 그렇지만 캄보디아는 아침에 아침 장사가 거기는 이제 주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저희 아내와 쌀국수를 먹고 있는데 국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 캄보디아에 있는 달러 통장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건축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송금이 되어 왔어요. $2,000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단기팀으로 와서 가셨던 분들 중에 또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또 100만 원 헌금하시고, 또 옛날에 그 어떤 단기팀 청년이에요, 청년. 100만 원 헌금하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돈이 이게 $8,000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갖고 시작했던 돈 4,300불,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들어온 돈에서 13,000불 갖고 저희가 위에 2층, 1층도 아니고 2층 그 지붕 슬라브 다 치고 벽돌을 다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다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 선교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또 올해도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희 캄보디아의 청년회가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 유치원 1층에 그 입구에 그 유리, 멋지라고 이렇게 유리로, 강화 유리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깨졌지? 이렇게 나중에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이 조사해 보니까 누가 깬 게 아니고, 그날 비가 오면서 태풍이 불었는데 이 방슈가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희 건물도 이렇게 문은 닫아놨는데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는 그 후황을 통해 들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게 유리가 깨졌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야, 주님.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시거나 그러실 때 여러분 그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감사로 고백을 딱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송정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KTX 타고 내려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러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웬만하면 목사님이 직접 전화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유치원 건축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은 게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안에 이렇게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선교사님 그 서울에 돌아오면 이번 주 주일날 좀 우리 교회 좀 왔다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마 일부는 아마 헌금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아까 그거 통화하느라고 그 마중 나오신 전도사님도 못 만나고 제가 계속 통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쉬운 나라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자꾸 저희를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꾸 밀어내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뭐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곳에서도 이곳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자녀분이 선교지로 나가 계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 중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저희가 그것을 유치원을 잘 완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유치원도 개원할 수 있도록 우리 베델 유치원을 위해서도 완공할 수 있도록 물질도 채워달라고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